우리 같이 예배 드릴게요. 우리 가온이랑. 자, 할렐루야. 이 시간 청년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나 반갑고 이 시간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찬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온 마음
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우리의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죄된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저희의 주인됨을 깨어 주님이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바라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로 살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구절이 짧아서 저희 다 같이 봉독할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와 또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라는 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취하는 것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이 누룩이 번지듯이 이 세상 속에 우리 서울신흥교회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데 오늘 우리 청년들과도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죠? 그죠? 사모님 온풍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개신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어떤 예식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예배인데 교회에서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데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 포괄적이고 넓어서요. 모든 사람은 어떤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예배하며 살아갈 거냐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모양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뭘로 삼고 살아갈 거냐. 여기 모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저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세상의 뭐 뉴스들, 우리 주변에 뭐 그런 동향들을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건 그래서 돈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 돈이라고 대부분 이제 여기면서 그래서 그 돈을 쫓으면서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돈을 쥐면 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와 함께 그 돈을 의지하면서 그게 돈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막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래서 그게 다 나쁘다, 싹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 한참 뉴스에서 많이 보고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요즘 가장 화두이지만 권력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걸 줘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최고다. 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권력이 힘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 이게 돈을 그 권력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미를 쫓으면서 살아가죠. 쾌락을 쫓으면서 이게 쾌락을 예배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10계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꼭 지켜야 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세 번째 계명보다도 그 앞에 있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지 말고, 권력을 예배하지 말고, 명예를 예배하지 말고, 쾌락을 예배하지 말고, 뭘 예배해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그 어떤 것들 다 잃어도 내가 절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붙잡고 있어야 될, 예배해야 될, 섬겨야 될, 따라가야 될, 쫓아가야 될, 의지해야 될, 신뢰해야 될. 오늘 단어가 술술 나오네요. 그 최고의 궁극적인 영원한 그 가치가 뭐여야 된다? 방금 얘기했는데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십계명 중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한 것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성질은, 속성은 변함이 없는데 대상을 잘못 고르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와 여자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행복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감각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배해야 할, 마지막까지 최고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우리가 잠깐 혼미해지고 헷갈리고 방황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을 잘못 잡고 다른 걸 예배하면서 살다가도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래서 아예 시간을 잡고, 자리를 잡고, 순서를 정하고, 형식을 정해서 각을 잡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다른 건 예배하다가 상처받고, 다른 건 예배하다가 걱정하고, 다른 건 예배하다가 근심하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가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에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 진리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게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제발.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도 나쁘고, 권력도 나쁘고, 명예도 나쁘고, 다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유독 어떠한 종교보다 교회만이 그래서 오히려 헷갈리고 아리까리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허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 불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아주 중세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더러운 것, 세속적인 거, 우리 마음에 욕심이 싹트게 하는 거, 그런 씨앗, 그래서 최대한 이걸 비워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단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과 도구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한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 삼아 살아갈 때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을, 그 대상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그 이제 막 불상 이렇게 뭐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막 조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쪽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막 새기고 동상 새기고 막 하잖아요. 베드로상, 마리아상,
무슨 상 새기고 그 앞에 가서 그 우리 불자들이 그 불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듯이 완전 짬뽕 돼가지고 그 앞에 가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그게 좀 맞으니까.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대상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어떤 간절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붙잡고 천주교도 똑같이 불교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긴 우상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적으로서 삼으며 살아가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제끼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어느 시대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체력도 약해졌어요. 예전에는 9시 예배 드리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이게 늘 루틴일 때는 이게 내성이 돼가지고 힘들지 않았어.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딱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다 너무 쉽게 지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 얘기했죠? 아무튼 예배를 뭔 얘기했지? 한번 돌려봐 줄래요? 뭐라고 했는지. 뭔 얘기했어요? 진짜 생각 안 난다. 뭐라고 했지? 예배가 어떻게 해야 돼? 예배가 진짜 뭐라고 했죠? 제가? 비나이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자리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제끼기 쉽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다 글로 갔구나. 다른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예배하는 거예요. 뭘 예배하는 거겠습니까? 친구를 예배하는 거고요. 시험을 예배하는 거고요. 성적을 예배하는 거고요. 직장을 예배하는 거고요. 돈을 예배하는 거고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 의미는 단지 천주교 가지 마라. 어디입니까? 성당 가지 마라. 절 가지 마라. 이슬람 사원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유치하게,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저 불상 앞에 가서 빌지 마라. 절하지 마라. 제사 장례식 이런 데 가서 절하지 마라. 천주교 베드로 앞에 마리아 앞에 빌지 마라. 당연한 거고, 더 넓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던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알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천주교처럼 저희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적도 없는 그런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상을 새겨놓고 그 앞에 기도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식, 예식만 예배가 아니라, 매주 우리가 몇 년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드려야 되는 그 각자의 자리의 삶의 예배도 예배라는 거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예배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선 전혀 그거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래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 아시죠? 요즘에 가장 차트에서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듣고 저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는 왜 갑자기 이 사진을 꺼냈냐면 저 부제가 오늘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겠다. 무명가수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면가왕도 그렇고 보이스 코리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사람의 신분을 최대한 가리잖아요. 복면가왕 얼굴 가려버리고 보이스 코리아는 아예 심사위원들이 뒤돌아서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신곡여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름을 안 알려주고 뭐 몇 호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순수하게 이 사람의 노래 실력만 듣고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자. 무명가수전이다 보니까 원래 한번 이렇게 데뷔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데뷔했다가 뭐 잘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제야에 숨은 그런 사람들, 그런 고수들을 다시 노래 부르게 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한 번쯤 들어봤었을 법한 그 이름 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 거기가 먹고 들어갈 수 있어 몇 점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몇 호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래만 듣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력만 가지고 평가하자. 뭐 그래서 몇 등 했죠? 2등 했죠. 1등이 목사님 아들이 하고 1등 목사님 아들은 어디 갔어요? 잘 모르나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명 가수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노래로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이무진이라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자신의 노래로 알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앞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은 뭐고, 뭐 취미는 뭐고, 특기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친해지려고,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같이 같은 반 안에 있을 건데 친해지자, 가까워지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진짜 심각한 고민 끝에 마음을 잡고 적당한 타이밍을 노려서 인용이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딱 건넸는데 인용이는 평소에 저 사람이 워낙 가볍고 까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또 그러나 보다, 장난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한테 반응을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분도 나쁘겠죠. 짜증도 나겠죠. 다시는 쟤랑 그런 얘기 안 해야겠다, 계속 장난만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사람이 진실하게 다가갔는데, 진심을 다해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다가오셨다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사기꾼이야, 거짓말에 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용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중고폰 중에 작동 안 하는 중고폰을 100만 원에 당근으로 팔려고 해. 중고로, 사기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려면 얘한테 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에 대해서 막 가진 거짓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 봐도 고장 난 건데 100만 원짜리가 가치가 없는 건데 나한테 이걸 판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장난식으로 반응하고 이러면 제가 상처받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화가 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 계속 설득하려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얘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꿰을 수 있을까? 상처받고 기분 나쁘기보다는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갈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그런 반응이 다가오면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날 거라.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거짓이 없고 헛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으로, 진실하신 태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면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셨거든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엘 엘륜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다. 엘 샤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 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이름을 설명하시잖아요. 그 여호와 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김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여호와 치드누쿠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20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설명하셨는데, 정작 그 말을 듣는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대충 듣고 흘려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다시는 쟤랑 그런 얘기 안 해 라는 마음만 들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냐면요, 말라기서 2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복을 내가 이미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 듣고 대충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끔찍한 그런 잘못이고 죄인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부르는 거죠.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에 그런 것도 많고요. 영어의 욕도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쓰는 욕도 많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는 불경건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 농담 삼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고요. 또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담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4분 남았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불러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욕하면서 막 영어로 욕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는 이상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모독하면서 불경건하게 함부로 그렇게 부른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양심상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저주하겠다는 그 끔찍한 그 처벌과 응징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모독하지 마라, 함부로 불경건하게 부르지 마라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생각 없이 부르지 마라,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라, 흘려듣지 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빠르게 막 엘로힘,
엘샤다이, 엘올람 막 이렇게 했잖아요. 다 흘려들었죠. 그런 식으로 아까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진실하게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냐? 대부분 다 이렇게 소홀하고 생각 없고 대수롭지 않고 늘상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늘 한 번 듣고 돌아서면 증발해버리고 마는, 아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는 그런 예배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일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일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올바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무슨 부처님 앞에 두고 막 이쪽에 불상 앞에 두고 이쪽에 뭐 두고 하면서 막 이상한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2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1계명도 지킬 수 있고 2계명도 지킬 수 있는데 3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 대부분이 너무나 자주 많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위반하고 넘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소홀하게 진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혀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면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지만 3계명은 늘상 어겨가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기서 1장 6절에 7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온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예배 자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됐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아무렇지 않잖아. 언제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떡은 더러운 거예요. 저 떡이 뭘까요? 그 제단에 드려지는 그 떡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일 수 있겠죠. 예물일 수 있겠죠. 헌금일 수 있겠죠. 헌금일 거예요. 헌금도 포함될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소홀하게 대충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헌금의 액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판단하시기로는 결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물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걸 거예요. 근데 왜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크다고 하셨을까요? 그걸 드리면 생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기에 그것까지 포기하고 그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자꾸 곡해돼서 왜곡돼서 그렇게까지 막 그 착취하는 기독교가 됐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부정하게 혹은 소홀하게 준비한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도 내가 언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뻔뻔하게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떡이 이 헌금만일까요? 무엇보다도 저 떡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른 건 예배하다가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권력을 예배하고 남자를 예배하고 여자를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재미를 예배하고 이것저것 막 엉뚱하게 예배하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마치 전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놓고도 더러운 떡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 제단에 그냥 내 몸을 그냥 이렇게 얹어놓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지만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치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망령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봐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이 자리에 올 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거기에 위축되고 막 양심이 너무 찔린 나머지 내 예배는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도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아무렇지 않고 뻔뻔하고 염치 없게 그렇게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떡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 시간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앞에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이런 마음 없는 앵무새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늦게 시작해서 늦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사람 눈에 걸려요. 사람 눈에도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의진이가 교회 안 오고 성당에 간다. 눈에 보여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뭐 절을 간다. 이러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예배한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명의 제자들이 쫓아가서 이제 하나씩 붙잡고 다시 끌고 올 수 있겠죠. 눈에 보인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여요. 어느 날 우리 건익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종원이의 리듬의 비트에 맞춰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막 옆에 싱어하는 우리 예나가 무슨 종 같은 거 막 흔들면서 예배 드리고 눈에 보여요. 제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잘못된 방식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 교정할 수 있다고요. 1계명, 2계명은 사람 눈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3계명 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와 진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이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분은 아세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어떤 것 같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숨길 게, 가릴 게, 감출 게, 속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다 해가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알고 제일 그런
그런 척하면서 설교하고 막 여러분들 기도 인도하고 할 수 있어요. 누군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3계명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1계명 잘못하면 전도사가 청년들이 가서 쫓아와 잡아올 수 있어요. 2계명 잘못하면 잡아올 수 있어요. 3계명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잘못하고 그게 내성이 되고 만성이 돼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망령되게 여기고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내가 다 봤다.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그날에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가 그래 왔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9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심을 다해 중심을 다해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해 왔지만 어쩌면 이때까지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가 대부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남되게 여기며 일컬으며 부르며 드렸었을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하고 희미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이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 다가오신 주님 앞에 소홀했던 망령되게 그 하나님을 앞에 반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진심을 다해 진실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해 왔지만 그래서 무사람들이 볼 때 내 스스로 느낄 때 별 문제 없는 예배를 드려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겼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그 이름을 공경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한 떡으로 드리기를 힘쓸 뿐 아니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하게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예배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